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 소망의 주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귀한 날이었죠.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선교주일입니다. 대천에 부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선교사님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칼 귀슐라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원산도에 비석이 2개가 놓여져 있고 또 고대도에도 그를 기념하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 조형물들이 꽤 많이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고대도도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고대도에 가면 비석이 큰 비석이 있는데요, 그 천머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귀슐라프가 우리를 조선을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교회였기에 유럽의 선교사님들을 좀 등한히 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거죠. 이에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몇 년 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1832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또 감자를 또 심는 법과 또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 귀슐라프를 어찌되었든 알리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법인을 만들었고요. 우리 교회도 저도 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관여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25절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6월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러한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그죠? 요게 계속해서 맴돌아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안부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 돌아가시면서 일제강점기의 그 안타까운 역사들이 잊혀질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 돌아가셨죠. 6.25 참상을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80이 넘으셨으니 이제 연로하셔서 하나둘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박두진 시인의 6.25의 노래를 제목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 나라는 요거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너희들 기억해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절기들이 있고 제사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고 또 절기들이 있어서 너희들 꼭 기억해 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건 누구 해석도 아니고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remember라고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에 글자가 re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멤버는 우리 멤버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멤버를 구성하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깊이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고집부리면 재구성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라고 명령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축구를 보면서 공동체의 운영 방식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혼자 누가 잘났다고 해서 팀을 승리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함께 합력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부딪히고, 또 이렇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을 외쳐서 협력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축구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스포츠가 아닐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팀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임시 감독 체제를 하고 있는데, 근본에 엊그저께에 싱가포르하고 7대0으로 이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밤 시간이어서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서 이걸 뭐 실시간 중계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어찌되었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나 감독의 전권 때문에 전반전의 포지션을 잘못 정했다, 선발을 잘못했다, 그럴 경우 하프타임에 전반전을 복귀하면서 이 포지션을 이렇게 새롭게 멤버들을 구성해요. 너는 차라리 좌측으로 움직여, 너는 중앙으로 움직여, 뭐 등등으로 포지션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멤버를 교체를 해요. 왜 그러냐?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이런 멤버 구성은 어김없이 전반전을 기억하고 또 반추하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 이런 모습은 잘못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해야지 돼 라고 하면서 뭐 질책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잠깐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갔는데 제대로 다 달려가고 있어 하면서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때로는 이거는 좀 잘못되고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 그래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리멤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성하고 새롭게 구성하고, 그리하여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억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최근에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혹은 이 정권이 국내의 뭐 이런 이슈들을 가리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매스컴에 띄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원래 하나였던 말과, 그리고 또 글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였던 이 나라 이민족이 강대국에 의하여, 또한 뭐 이런저런 사상에 의하여 서로 싸우고 적대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볼 때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하나였지 않냐. 우리 지금 평화를 위하여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서로 다투는, 적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지 않냐. 우리 한민족끼리 이래서야 되겠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잡아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는 무명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거지 나사로를 대문 앞에 버려둔 채, 못 보는 뒷문에 버려둔 채가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어요. 심지어는 헌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어를 보면 상처 입은 그런 뜻이에요. 상처를 입어서
이 상처를 개가 뜯어먹고 있어. 여러분, 아파서 쓰러져 있는 이를 외면한 이 부자의 잘못들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일에 서는 되지 않지 않냐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뒀어요. 대문 앞에 있는데 오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이 위치에 있어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질책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결국 인생은 죽음일진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동시에 갑자기 둘 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언제 좀 시간적인 간격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사람은 죽음의 그러한 끝에 종착역이 죽음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았어요. 22절 말씀. 그런데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23절 이하의 지옥 혹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24절 말씀에 보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으니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에게 갈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26절 말씀. 그래서 안타까워서 27절 외쳤죠.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5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애원. 그러나 이 부탁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왜냐? 29절 31절 말씀에 보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부자 혹은 실력 있는 힘 있는 어떤 인물, 권력이든지 여러 가지 위치에 있든지 권위든지 있는 지도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물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개취급당하는 그러한 거지의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소위 말해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이든지 소위 민초라고 하는 백성들, 밑바닥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치십시다. 회사가 있다고 치십시다. 회장만 기억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저 밑에 있는 회사원들, 일반 사원들,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는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이름들이, 충성하는 그 이름들이 있었기에 어김없이 역사는 굴러갔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나라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컨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하였던 민주 열사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독립을 바쳤던 독립투사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병들, 제가요 요 주보의 마지막에 다니엘 말씀을 써놨습니다. 세 번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한 수많은 이름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라도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여인들이 있었고, 대나무 하나를 들고서라도 오랑캐들을 무찌르려고 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6.25 때는 학생들, 학도병들,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이 수고와 헌신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죠.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이니까요. 칼 규칠라프,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이제 좀 깨워보자 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법인을 만들었고, 매년 7월이면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몰랐던 것들을 깨우치고 기억하는 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헌신과 수고를 감사하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여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외롭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기억의 일한 리멤버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재구성 혹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회개하는 것, 반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빛과 어둠, 어둠까지도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도 좋았었어요. 문제는 범죄 이후에 어둠은 별로야 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는 자들,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새롭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비록 피부 색깔이 다를지라도,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였는데 너희들 지금 왜 이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한 형제 자매이고, 또 아울러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높이 담을 쌓았던 모든 것들을 허물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자랑으로 우쭐거리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반성하는 것이 해방신학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저 남미 쪽으로 소위 유럽에서 선교를 할 때에 제국주의적인 입장으로 우월의식을 가져서 나아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 이제 선교의 정책은, 방향은 동등한 입장에서 너희들의 문화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월의식에 있습니까? 천만에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사로를 향하여 이 부자는 소위 개 취급을 했어요. 저 붓을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넘어가 이러한 행태들을 자행했단 말이죠. 이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그대로 방치했던 몰상식,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소위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서 계시면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이 있고, 또 임산부가 있다면 이 임산부 좌석에 기꺼이 비워두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민족의 모습이건을,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픈 사람을 그렇게 방치했던 이 부자의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혹시나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뻗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생각들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별 그리고 서러움, 눈물도 없는 곳,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러한 곳일진데, 오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과 가난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해외 원조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누고 베풀어야죠. 아울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가 있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우리 도시에 가 있는 아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큰 교회들만,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시골의 모체였던 교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막 폐교회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살 소망들을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큰 교회고 저 사람들은 이제 힘없고 연약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작은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거늘, 그냥 우리는 큰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 더 없이 갚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억해. 혹시 게으름 속에 나태함 가운데 그냥 내일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는, 개 취급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 질책받을 일이죠. 우리 주변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으니 이제 괴로움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수고와 섬김과 사랑의 나눔으로 지극히 작은 영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함께 손잡아 주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3주 동안 3인 3색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일에 저는 함께 손잡아 주세요 라고 타이틀을 좀 잡아 보았습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박수 쳐주고,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께서 함께 특송 부르면서 격려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맙습니다. 이정근 선교사님 어제 통화도 했는데 사실은 화요일 날 입국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근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금요일 새벽에나 도착을 했어요. 오늘 올 때도 이게 짐들이 제대로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직도 도착을 안 했네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주고받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제 이번에 근본에 초청하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인도를, 태국을, 인도네시아를, 필리핀 등등의 대만 등을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더 없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억하고 또 반성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사랑을 또 충성을 또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으니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